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2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도가 그 뜻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여주고 보증하기 위해서 그 뜻을 먼저 정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목표의 본질 자체가 그것이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완성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형상은 닮은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닮은 것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닮음은 우리가 본받는 대상물에서 직접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그 모습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받는다는 말 역시 같습니다. 원어에서 그 말은 같은 모양을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모양만이 일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깊이 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질 속에서 그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된 것은 죄 많은 사람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이 그처럼 낮아지고 힘없는 어린아이로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몸 안에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맨 위에 이것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혼란이 빨리 안정을 찾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9절과 30절 통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려는 선의 과정,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묵상하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은 로마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게 하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9절에는 그 영화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닮았다는 것이 우연히 닮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사모님과 함께 어디를 나가면 서로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우연히 닮은 사람끼리 만났겠죠. 또 살아가면서 닮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연히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닮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랑 함께 길거리를 나가면 아버지 꼭 닮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에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닮은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29절에는 본받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담는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본질적인 부분, 전인격적인 부분으로 그 대상을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래 닮았던 대상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타락했고 타락한 본질로 자녀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을 닮았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죄성인 본질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담의 형상을, 아담의 성품을,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상대방과 싸우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담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미리 아신 자들, 미리 구원받기로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로마서 5장 묵상 때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굴 닮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화스럽게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베푸시죠. 맨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로마서 8장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지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늘나라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목표로 두고 가장 마음 위에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이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된 것은 죄 많은 사람들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이 그처럼 낮아지고 힘없는 어린아이로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몸 안에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맨 위에 이것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어수선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영화롭게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면 올라가셨을 때 인간의 몸을 버리셔도 되는데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가 영화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날을 꿈꾸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또 어려운 일도 있죠. 지금처럼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에 있는 목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때론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그 날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있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있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로마서 묵상을 통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